안녕하세요. 이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3절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묵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과 회복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서는 그러한 여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혼인잔치 초대의 그 비유를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비유가 전해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빈번한 갈등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초청된 자들이 초청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메시지에 반발하던 유대 지도층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어떤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는 최고의 잔치자리로 풍성한 축복과 공동체의 기쁨을 상징하며 이는 곧 천국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대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여러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밭이나 사업을 하러 간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자신들의 평범한 삶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역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과 똑같은 거절의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과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는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향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 하지요. 그래서 주인은 잔치의 길거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까지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치자리에 손님이 가득했으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다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복음 초청에 대해 마음뿐 아니라 시간, 헌신, 섬김으로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 일상보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두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평범한 삶의 유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평범 가운데 하나님 우선의 신앙의 삶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초청에 응하며 예복을 갖추는 자, 즉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첫째 날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삶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며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우선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는 술책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로마와 유대인의 충성과 신앙의 정체성 사이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질문의 이면에는 의도가 다분해 있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행정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정치적 권력 사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대립하는 관계로 혼동하지 말고 두 영역 모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분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질서와 제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의 충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상위의 질서를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답변을 묵상하면서 정치, 사회 문제 속에서 성경적 가치와 양심에 따라 어떻게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겸손히 사회 참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사두개인,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활 교리를 논리적 문제로 몰고 가려는 잘못된 의도를 담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던진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하면 이라면서 시작되는 이 질문은 부활 교리를 비웃기에 고안한 논리적 퍼즐과도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진리를 선언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후에 있을 영원한 부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함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조금 더 확장하여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부딪혀오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부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영원을 살아가는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받을 위기에 처한 시기로 백성은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종교적 저항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순종이 곧 지혜임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종속을 회피하려는 백성의 저항은 자유와 믿음을 내세우며 멍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적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의 안일한 영적 위안으로부터 시작되고 부추김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더 이상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백성을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짓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강권적으로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멍해를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과 회복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비치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중심을 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세워가는, 세상의 많은 미혹과 거짓 평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것을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까지 약탈할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백성은 종교적 상징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예레미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위안에 속은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 기구들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메시지죠. 진리 앞에서도 눈을 감으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거짓된 진리가 주는 거짓 평안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는 다루시지만 언약을 지키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주어진 것을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습관과 마음가짐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청에 대한 진정한 응답과 실천, 부활의 소망 위에 사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며 삶 속에서 작지만 실제적인 적용으로 열매 맺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